자,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한 사람도 추가됐습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수행원으로 함께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첫 스타트를 끊죠. 오른쪽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안디옥은 이 내륙 지방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그 종에게 말하죠. 구름이 바다에 가서 보라고, 구름이 떠오르는지 비가 오는지. 그때 엘리야가 보라 했던 그 바다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오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에 이제 전도하러 여행을 갔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선교의 여러분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지시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자, 우리 교회 선교 공동체죠.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해 나가야 할 때, 지금까지도 정말 힘있게 잘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느 누가 주체인가 요거 명확하게 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진행해왔던 선교지도 우리가 섬기는,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에 의해 지시를 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앞으로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과 늘 대화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려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누구 허락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부르셨다고 했죠? 어제? 성령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이 부름받아서 여기 바울하고 바나바가 세워져요. 그러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때 누구 허락받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성령님 허락 떨어지면 그때 내려놓으세요. 허락 받고 하세요. 사역하다가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못하겠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 상하니까 죄송해요, 들어와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막 내려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 허락 받아야 돼요. 제 사역지를 옮길 때도 제 마음대로 옮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고생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 마음대로 안 옮겨요. 우리 보통 부교육자들, 사역지들 한 10년 이상 부목사, 전도사 사역하면 여러 번 옮깁니다. 안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5번 정도는 옮겨 다녀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내가 하나님이 허락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 옮기겠다, 이렇게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너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떠나라 는 사인이 있으면 전 그때 옮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생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그 가는 길이 형통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성령이 좀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기적을 행해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이 박수 마술사,
거짓 선지자 눈이 확 멀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여기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뭐 철야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물론 우리 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필요할 때 금식 기도도 합니다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성령이 어떻게 충만했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그 길, 그 사역의 노선을 따라갈 때 누가 기뻐하시는 길이니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결정이 있어야 할 때 성령님 허락받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잘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제천 성도교회 가는 길이 그래요. 성령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감동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 그런 나타나는 징조든지 간에 사인이든지 간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그 길에 사역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제 받고 하세요. 결제 받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섬에 갔더니 만남이 있었습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두 인물 만납니다. 오늘 이 내용에 세 명의 등장인물 주된 바울과, 여기 이제 이 장면부터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요. 매우 이게 이제 전략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어떤 그런 장점을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내 가지고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나오고 서기보 바울,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리고 바예수,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바예수일까요? 정말 여호수아의 아들입니까? 이건 그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바예수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서기오 바울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바예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서기오 바울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가 바울이 말할 때 그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그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바예수와 같이 우리 8절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뭐합니까?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뭐예요? 믿지 못하게 힘써요. 믿지 못하게 힘쓴다. 여기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힘쓴다는 말은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대적했을까요? 자, 지금 자기가 마술사 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함께 지냈던 서기오 바울조차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예? 자기 자리가 그때부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목이 되고 혹여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쫓겨지고 바울이 안 쳐질까 봐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영달에 있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말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서 찾으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영달을 찾고 있고, 두 번째,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왜 속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속였습니까? 돈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영달,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혼합주의자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을 행합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이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힘쓰니.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뭘 찾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문맥상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문맥상 그래요.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제천 성도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 엘루마는 그냥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똑같은 단어 못하게 힘쓰니, 이게 민수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장에 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여기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쪽에 우리 여기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 남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얼마나 저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낙심하게 하는 줄 아느냐? 여기서 요 낙심케 한다는 말이 요 단어예요. 방해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요단 건너 그 가나안 땅보다 사실상 요단 동편이 더 푸르러요. 거기가 양목이고 소목이기 더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일상의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낙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목적이 틀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요. 여기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다 그래요. 왜요? 2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나가 목적이에요. 나가. 내가 좀 지켜져야 되고 내 안위가 보존돼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돼요. 이게 바른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영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목적이 정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거짓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눈이 확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를 덮어 어둠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가 소경입니까? 이게 바로 소경이에요. 자, 지금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사울의 과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그가 바로 소경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적이 잘못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인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인가? 그 외에 어떤 것이 목적인가? 그게 잘못된 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도 하고, 교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이 허락하신 사역을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세요.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영으로 감동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